전도서 10장 10절입니다. 무딘 도끼는 힘만 든다. 먼저 9절 10절 함께 제가 9절 10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절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또 세 번역으로 함께 옮겨놓으면 도끼가 무딘데도 그날을 갈지 아니하고 갈지 않고 쓰면 힘이 더 든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어제는 제가 꼭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도끼가 무딘데도 그날을 갈지 않고.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준비를 해서 로이 할아버지 집에 풀을 깎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연장을 하나 얻어왔어요. 이렇게 제초기를 원래는 이제 모터가 달려가지고 가솔린을 넣고 이렇게 작동하는 건데 제가 얻어온 거는 파워를 전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줄이 달렸다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시동 거는데 몇 번 당겨야 되고 또 껐다가 하려면 또 그렇고 이런 불편은 없어요. 그냥 손으로 잡아 스위치만 누르면 아주 힘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왠지 사용하지 않던 거라서 이렇게 자꾸 줄이 짧아지고 그 줄이 짧아지면 이제 그 풀을 베는 그 스트링이 있어요. 그 줄이 짧아지면 풀이 안 깎이고 그래서 한 30분이면 그냥 대충 툭툭 치고 끝내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5시간을 일했어요. 아주 오전 내내 땀을 흘리고 그리고 풀만 깎은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박 권사님 사시던 그 펜스가 있는데 그 집과 이렇게 경계선이 있는 펜스가 있는데 나무들이 또 많이 자라가지고 나무들을 잘라내고 또 그 집에는 오래 관리를 안 해가지고 이 나팔꽃 모닝글로리라고 그러죠. 나팔꽃이 거의 나무 수준으로 막 뿌리가 옮겨가지고 그냥 바닥에도 뭐 벽에도 정말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낫을 갈지 않고 계속 낫질을 했더니 얼마나 어깨가 아픈지 어제 자는데 아주 많이 힘들었어요. 중간에 와가지고 이제 수도를 찾아서 그걸 갈아가지고 사용했는데 정말 그 잠깐 쉬는 것 멈추어서 나를 가는 것 자체가 이게 힘도 덜 들이고 일도 빠르고 그런데 그냥 그 무딘 낫을 가지고 그 나무를 자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제가 문득 이 잠언 10장의 말씀을 펴니까 어제 제가 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10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어서 좀 한참 머물러 서서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날이 무딘 도끼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그걸 좀 이렇게 갈아내고 또 날을 세우고 이러지 않으면 힘만 들을 뿐이죠. 여러분 그 오렌지 나무 있잖아요. 그 레몬 나무. 레몬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다듬는데 그게 얼마나 단단한 나무인지 무딘 낫으로는 진짜 이빨도 안 들어가요. 그걸 그냥 그 낫 어디서 얻어온 거 무딘 것으로 그냥 두들겨 패니 그게 잘라지겠어요? 힘만 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거 본문을 폈더니 10장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있어서 그 전에 5절부터 원래 10절까지인데 이 10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첫 번째로 주는 교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은 무딘 연장으로 사는 인생이 있구나. 저처럼 말이죠. 그 잡초 배는 제초기라고 그러기도 하고 예초기라고도 하는데 그 예초기를 빌려오고 그때 이제 아주 그 조선낫 그 좋은 낫을 하나 빌려왔는데 이게 이제 날이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사용하느라고 오전 내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중간에 쉬면서 커피 한잔 하고 이렇게 낫을 갈아가지고 가니까 정말 뭐 막 잘라지는 거예요. 이 무딘 연장으로 사는 인생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인생의 연장을 사용하는데 아주 날이 다 무디어졌는데도 그걸 계속해서 그 딱딱한 레몬 나무를 자르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를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효율과 효과. 여러분 이 말 잘 기억하십시오.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efficiency라고 부르는데, 시간이나 비용이나 자원을 얼마나 덜 들이고 일을 하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말이 efficiency예요. 제가 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연장이라든지 이거를 줄을 조금씩 잘 빼가지고 스트링 그 풀이 잘라지는 스트링을 조금씩 빼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그냥 그 짧아진 줄을 가지고 막 돌리기만 하니까 풀은 안 잘라지고 그냥 뭐 돌기만 하는 거죠. 무딘 연장이죠. 또 그 낫을 하나 얻어온 걸 그걸 잘 갈아가지고 사용했으면 나무가 그냥 가볍게 그냥 싹둑싹둑 베어질 텐데, 그 무딘 낫을 가지고 하느라고 한 30분이면 되려니, 그것도 계산착오인데 그 오전 내내 해가지고 이제 점심때 돼서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일을 마쳤어요. 그래서 이 효율성을 생각해 본 거죠. 이게 이제 방법에 있어서 제가 어제 아주 무딘 연장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했구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거죠.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뭐가 떨어지겠어요?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효과라는 것은 effectiveness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결과를 어떻게 냈느냐, 좋은 결과를 냈느냐, 한두 시간이면 해야 될 걸 4-5시간 걸리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결과도 아주 지치고 힘들었던 것이죠.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결과를 내긴 했지만 아주 많이 힘들었던 것.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무딘 연장을 사용하는 것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 인생을 이 아침에는 얼마가 됐든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이 두 단어, 효율성이 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 지금 솔로몬은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당시에 그 사람들도 꼭 저처럼 나를 좀 갈아가지고 낫을 갈고 스트링을 좀 더 빼고 이래가지고 잘 자르면은 훨씬 효과적일 걸. 똑같은 전기가 들어가는데도 그 스트링을 빼지 않고 계속 돌리기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풀은 안 잘라지고 그냥 힘만 드는, 효율성도 떨어지고 효과적이지도 않은 그런 일을 했던 게 바로 제가 어제 범했던 어리석음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펴니까 제가 뭐 이웃집을 도와주는 일은 잘한 거지만 참 바보같이 일했다. 근데 이건 뭐 비단 어제 일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무딘 연장을 나를 세우지 않고 좀 날카롭게 해가지고 효율성과 효과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혜롭지 못하게 사는 경우가 있겠구나. 이게 무딘 연장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세워야 되겠죠.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을 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좀 해가지고, 나는 어떤 부분에서 무디어져 있는가, 어떤 부분에 아주 날이 다 무디어져 있는데도 갈지 않고 그 단단한 그 레몬 나무를 그냥 자르느라고 고생만 하고 땀만 흘리고, 그 안에 또 가시가 있어요. 이 레몬 나무가 가시가 단단하고, 그 나무 중에서는 이 대추나무가 아주 단단해요. 대추나무도 여러분 가시가 있는 거 아세요? 대추나무도 가시가 아주 세요. 억세죠. 근데 이 레몬 나무가 그렇게 억세요. 그런데 그게 뿌리에서 돋아난 것들을 잘라내려니까 무딘 낫으로는 뭐 잘라지지도 않고 괜히 힘만 들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무딘 연장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소중한 주제인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그 무딘 연장만 가지고 그냥 애만 쓰지 말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효과적이지도 않은 삶을 살지 말고 멈추어서 연장, 여기 이제 도끼라고도 나오고 철 연장이라고도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됐거나 이 연장에 나를 갈아야 되는 것이죠.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어떤 병사에게 물어봤어요. 자네는 장군이 된다면, 장군이 되어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랬더니 군사들을 모집하고 또 그 병참, 그 군사 무기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를 준비해가지고 달려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폴레옹이 웃으면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병사들에게 왜 싸워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이 방향을 바르게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바르게 목표가 정해지고 방향이 정해지면 병사들은 목숨을 걸지만 왜 싸워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지 이런 거 모르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들려주고 아무리 병참 군수품을 지원하고 또 식량을 좋은 것으로 지원하고 그래도 병사들은 목숨을 걸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줬다 그래요. 그런 것이죠. 예. 멈추어서 일단 전쟁이 나면 왜 싸워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야 될지를 먼저 생각하고 군사들을 그렇게 정신무장을 시키고 동원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무기 들려주고 달려나간다고 전쟁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반 병사하고 나폴레옹하고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멈춰서서 나를 세우고 또 정신무장을 시키고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지 이걸 이제 잘 점검하고 가르치고 또 정신무장을 시켜서 전장에 투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어제의 일을 제가 돌아보면서 효율성과 효과적인지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이 방전과 충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방전은 영어로 이제 discharge라고 그러죠. 이 목회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이제 번아웃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딘 연장을 가지고 나를 세우지 아니하고 그냥 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일하면서 효과적이지도 않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방전이 되는 거죠.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소모되는 상태. 근데 이제 비단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디스차지가 돼서 계속 에너지가 방전되고 나중에는 에너지가 배럴리가 다 떨어지거나 파워가 다 사라지면 이제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냥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이런 상태인가. 업무가 과중하고 감정 스트레스가 있고 관계가 갈등이 계속되어지고 에너지가 소진되어지면 이건 디스차지라고 그래요. 반면에 충전하는 방식이 있죠. 리차지라고 되어 있는데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 에너지가 재충전되고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고 이렇게 돼야죠. 저번에 예담이 일로 이제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에 갔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수염 면도기를 가지고 갔는데 차저를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현일이도 좀 뭐가 좀 숭숭 났길래 이제 깎아주고 내가 깎으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배럴리가 아웃돼서 리차지를 해야 되는데 차저를 안 가져간 거잖아요. 그래서 깎으랬더니 한 반쯤 깎고 멈춰버린 거예요. 야, 그것보다 난감한 게 없대요. 아니 이제 손님들도 만나고 처음 보는 사람 만날 텐데 제가 이쪽은 깎고 이쪽은 수염이 나고 이게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치니까 조금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쭉 깎는데 또 지금 멈춘 거예요. 이게 방전되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방전되면 정말 뭔 일을 해야 되고 일을 성사시켜야 될 때 수염 반만 깎고 이제 아주 그 중요한 자리에 나가야 될 때 이쪽에는 수염이 덜 깎인 상태로 뭐 어디 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몇 번 쉬었다가 또 문질러 그랬는데 우리 예담이가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아빠 면도했어?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나는 깎느라고 어떻게 하여튼 다시 멈췄다가 하니까 조금 돌아가서 또 깎고 그랬는데 이게 완전히 방전이 돼가지고 드문드문 수염이 남아 있었던 거죠. 이거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닭을 털을 뽑다가 그만 조금만 남겨놓은 거 뽑은 거하고 똑같이 아주 우스운 꼴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방전이에요. 그 면도기가 방전이 되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뭐 그거 돌린다고 깎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잠시 멈추어서 뭐 해야 돼요? 재충전을 해야 돼요. 리차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이 기도로 시작하는 일은 참 귀한 일입니다.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분이 있다면 이거는 또 뭐예요? 이제 하루를 기도가 하루를 여는 열쇠라면 또 기도는 하루를 잠그는 자물쇠예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는 이제 하루를 마감하고 밤이 돼서 잠자기 전에 우리 기도회에 참석하고
그리고는 자녀들을 위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짧지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잠이 들면 잠드는 그 사이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전 설교를 그렇게 준비합니다. 저녁에 이 본문 전도서 10장 10절 그래서 탁 펼치니까 어제 저의 일이 생각나고 그걸 이렇게 묵상하고 본문을 정리해 놓고 그리고 자요. 그러면서 자기 잠들기 전에 계속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잠이 듭니다. 그러면 잠자는 5시간 6시간 동안에 저는 자지만 이 육체는 자지만 제 무의식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잠들기 전에 염려하거나 또 다투거나 이렇게 하고 그냥 잠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의식 속에서 계속 염려하고 계속 다투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성경 말씀 하나 읽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잠이 들면 잠재의식 속에서도 계속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리차지 해주는 것이죠. 이게 충전입니다. 휴식을 취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독서한다든지 또 산책을 한다든지 또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재충전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잘하고 계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또 주님과 함께 의논하고 주님과 함께 계획하고 시작한다는 일은 참 귀한 일이죠. 잠언 3장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예수님도 늘 삶을 살 때 차지를 했어요. 리차지를 한 거죠.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 동안 얼마나 분주한 삶을 사셨는지 몰라요. 방문해 오는 환자들을 기도해 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바쁘게 일상을 보내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아주 이른 새벽에 여러분들처럼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새벽 기도를 하는 무슨 회당이나 이런 게 없으셨을 테니까 어디 이렇게 한적한 곳에 외딴 곳에 찾아가셔서 깊이 기도하면서 그럼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사역을 하실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충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성자 예수님 사이에 깊은 교제와 또 교통을 통해서 충전을 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셨던 모습을 성경이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거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또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눈 적이 있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참 지혜로운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많은 은혜와 영감을 얻었는데 일을 시작하기 전에 둘러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먼저 나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의 미션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세우는 것, 그 지혜의 나를 잘 갈아가지고 세우는 것, 이게 이제 성공의 열쇠다.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칠까요? 맨 위에 한 줄만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공은 지혜에서 나오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우리 차지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고 그것으로 재충전해서 오늘 하루도 또 치열한 하루의 삶을 사는 것이죠. 지혜는 단순한 아이디어나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힘이요 진짜 성공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내 뜻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삶, 그것이 열매 맺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비결입니다.